저는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날씨가 좋아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구질구질 비 오고 눈 내리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날씨가 오늘 그렇게 맑은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용어들도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재난 문자, TV 방송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처음에는 2m, 그리고 이 바이러스 감염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1m, 그래서 1m에서 2m 정도씩 사람들과 간격을 띄어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영역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이나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나 정부 공무원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식당, 버스, 지하철, 이태원 게이클럽, 홍대 입구의 클럽, 다양한 시설들에서는 과연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 별로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매주일 공무원들이 와서 현장을 점검합니다. 국무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 지난주에 그 전에는 공무원이 한 사람씩 왔는데 지난주는 2사람 왔어요. 오늘도 또 2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는 하는지 안을 들여다보면서 거리두기는 잘하고 있는지 당부를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공무원들이 갑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든 교회들을 다 점검하고 있을까?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물어봅니다. 그 교회는 몇 번 나왔느냐고, 그 교회는 요즘도 나오느냐고 늘 물어봐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안 나오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꽤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여지껏 한 번도 정부 관리들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처음에 한 번 나온 교회도 있고 2번 나온 교회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안 나오는 교회도 있고. 이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안타까운 것은 뭐냐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도 있느냐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게 따라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강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느냐고 하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안타까운 것 하나는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로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아서 우리가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원하시는 거냐고 하면 이럴 때일수록 주님은 기도해보면 나를 더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집중하려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든 영역에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영적 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오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사탄의 음흉한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중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 교인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뉴스 하나 보니까 저 강원도 무슨 군에서 173개 교회가 있는데 정부에서 모든 명단을 넘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고 하면 교인 관리를 이제부터 정부가 한다. 그 군 내에 173개 교회가 있는데 모든 명단을 정부로 넘기랬다는 거예요. 즉은 여러분 QR코드를 교회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공무원이 QR코드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물어봤는데 QR코드가 도입되면은 정부에서 모든 교인들 일거수 일터주 동선 모든 실태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몇 번 나오는지 한 달에 몇 번 나오는지 일주일에 몇 번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조성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약한 사람들 속에 뭘 심어주느냐?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결국 뭐하게 만드느냐? 결국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음흉한 계략이 거기에 숨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사탄의 음흉한 계략이 숨어있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정부 시책만 따르고 신앙생활에 돼 있어서 자꾸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해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거리 두기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간단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멀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야. 왜? 너와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주님 멀리하면 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도 잘게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문을 열고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살았으면 다 해장됐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될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시대에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아마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우 나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다 얘기할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느끼냐면 가출 충동을 느낍니다. 많이 그래요, 많이. 아니,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기 시절에 자기의 가정이 따뜻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천국 같지 않으면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출해가지고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복받았어 그러는 청소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자녀는 누구 곁에 있을 때 복이 되고 잘 되는 거냐고 하면 가정에 있어야 되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야 그 자녀가 복된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부모 떠나면 다 고생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집 떠나면 뭐라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집 떠나면 고생 하는데도 나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아.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 떠나서 잘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왜 주님을 가까이 되느냐고 하면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기 때문에.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고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셔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 그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우한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야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뭘로 삼아?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일들이 다 많아지고 별스러운 사건들이 다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 날개 밑 내가 그 날개 아래 편안히 거하네. 우리 주님의 날개 밑에 있을 때 피난처가 되고 편안한 거예요. 병아리는 어머니 닭 품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방법을 쓴다고 해서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늘 날개에 있고 주님의 품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보에
제목을 이렇게 냈습니다. 신앙의 기둥 세우기. 그렇게 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기둥 세우기. 한 번 더 합니다. 신앙의 기둥 세우기. 여러분, 모든 것은 기둥을 잘 세워요. 제가 사실은 제목을 뭘로 내려고 했느냐고 하면 신앙의 기둥 세우기 가로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은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로 안에다가 넣어두시고, 어쨌든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 집을 질 때도 기둥을 잘 세워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오늘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기둥 세우기, 가로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뭘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로 가까워져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기둥은 뭘로 세우느냐? 기도의 기둥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집을 져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의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안 세워집니다. 쓰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쓰고 읽기는 뭐라고 읽느냐고 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라고 읽는다면 영적 중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질 원치 않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믿음의 집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뭐하는 자?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요 짧은 한 절 말씀 속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어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 하신 것 같이? 가까이 하신 것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1년 12달 52주를 들어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니까 먼 거야. 중요한 거는 그 설교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면 한 번 더 가까이 가는 거고 그 주님도 나에게 한 번 더 가까이 오시는 거야.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 살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 우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할 때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개 무슨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고 하면, 기도 교회 가서 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고, 뭔가 또 감이 틀린 거, 느낌이 틀린 것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그 얘기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래.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면, 내가 진짜 교회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자, 성전의 개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떼어놓고 성전이라는 개념이라고 놓고 볼 때에, 성전은 어떤 사람이 성전이냐고 하면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 여러분, 교회 사람이 나왔다고 성전 아닙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가도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큰 소리를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 건너가봐. 안 띄워놨어?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고 난 뒤에 건축하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열왕기상 8장 뒤쪽으로 16절서부터 쭉 볼 것 같으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서 볼 말씀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뭐를 둘만한 집? 이름을 둘만한 집.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집. 잘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200억 뒤에서 잘 줬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건물입니다. 그거는 빌딩입니다. 아주 초라한 교회예요. 10평 되는 교회, 15평 되는 지하교회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되고 성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성전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물어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별로만 사람들 다 많아. 그거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책찍을 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다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이 성전 46년 동안 짓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계실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아니 내 안에 교회는 오래 나왔어. 학습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껍데기야. 껍데기야.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날마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멀리 있는 보이지도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나의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뭐 기도를 저 멀리 있는 분한테 하지 말고 내 안에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인 줄을? 성령의 전인 줄. 진짜 내가 성전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 그걸 내가 알고 그걸 내가 믿어야 돼.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뭐가 되느냐고 하면 그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은 뭐 그냥 여기 성령님만 계시다 그러고 예수님을 강조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계시다 그러고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딱 보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성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내가 성전인데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출근하면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내가 성전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못 나와서 기도 못한다 핑계입니다. 왜 핑계느냐? 내가 성전인데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집이 됐든지 밖이 됐든지 일터가 됐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성전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 핑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요. 교회가 멀어서 기도 못해요. 다 핑계입니다. 내가 성전인데 어디선 기도 못합니까? 아니 산에 가서는 못합니까? 미국 가서는 못합니까? 한국에서 못합니까? 서울 가서 못합니까? 할 마음이 없고 기도하려고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내가 성전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물론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잠깐 짜투리 시간이 났을 때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짜투리 시간이 3번 10분씩 3번 났다. 그러면 그것도 3번 하면 30분이에요. 그게 일주일 맞으면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니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데 기도 못했다고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뭐를 정해놓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삶을
마가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셨는데 시간은 언제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벽이고 어떻게 보면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아니면 새벽에 어디서 가서 기도하셨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변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나는 기도를 어디서 먼저 할까? 거실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실에 애들 왔다 갔다 하지요. 텔레비 틀어놓지요. 뭐 하지요. 그 한적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여러분. 한적한 곳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거기가 한적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한적한 곳이 옆에 있는 조그만 방일 수도 있고 내 방일 수도 있고 아이들 방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나가? 일어나 나가.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한적한 곳으로 못 가요. 뭐 해야 되느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니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야 기도가 되는 거지. 잠언이 있는 대로 아이고 5분만 10분만 30분만 그러다가 보면 벌써 10시 됐는걸? 안 되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 여러분들 가정이 됐든지 새벽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우리가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생수를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생명줄과 같이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그것이 기도의 줄이었어요.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어디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장소는 자기 집이 있는데 윗방을 장소로 정했다는 거예요. 뭐하는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정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몸이지만 윗방을 기도하는 방 한적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88편 1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렇게 말씀. 시편 기자 다윗은 주로 언제 기도했느냐고 하면 아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업무를 보기 전에 다윗은 먼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신랑은 딱 눈 뜨면 리모컨 찾아가지고 이거부터 한대. 아니 딱 눈 뜨면 이거부터.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뉴스 보려고. 여러분 뉴스 볼 것 하나도 없어. 얼마나 뉴스를 눈 뜨면서 매일 봐. 아니 눈 뜨고 기도만 몰라도. 저는 뉴스도 별로 안 봐. 뉴스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아니 해봐야 알지.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요. 그렇다고 율법에 꼭 매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책임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시간 안 정해놓고 내가 하겠다 마음의 결정도 없이 그러고 그냥 하면 하고 말만 하고 아니 그러는 사람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교회는 나가는데 뭐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하고 계셔요. 기도의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우는 걸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얼마나 기도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금주 한 주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 내가 성전이니까 있는 곳에서 정해놓고 1시간 해야지 2시간 해야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그 시간이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20분, 20분 정해놓고 하루의 삶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기둥 세우기.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내 힘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저녁이 됐든지 점심이 됐든지 아침이 됐든지 시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믿음의 기둥 세우기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는 사탄의 음흉한 계략이 있어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거리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안에 삼위 하나님 계시니 내가 성전되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